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죠? 교회에 왜 오셨죠?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모이셨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이 성전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또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장소이고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기대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때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가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또 회복의 어떤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어서 나왔지만 길이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고, 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파고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엎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상세히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더니 어떤 사람이 살아나더라. 참 생명, 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 복음을 접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내가 믿음에 있지만 때로는 때로는 세상으로 살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받은 복음, 많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복음은 우리가 만난 복음과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가요? 제자들이 경험한 복음하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복음하고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데 다른 것 같죠?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일주일 내내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여러분이 들떠 있고 또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의 복음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단 하루도 제대로 살기 힘든 모습으로 때로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마저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 작은 부분마저도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힘이 없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정말 그렇게 옮겨지는 역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지만 사실은 정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수많은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변화되고 때로는 뒤집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기적도 보고 간증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삶을 뒤바꾸는 변화가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쉬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뭔가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과 다른 모습, 또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 한마디면 치유가 되고 믿어지고 너무나 쉽게 치유가 되고 또 만나지고 너무나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만족하는 무언가가 그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방 지역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나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역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판할 거리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지나가다가 만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부릅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연상하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귀한 열매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는 기적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소문에 들리는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인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시면 그분을 꼭 만나리라는 기대감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귀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는데 한번 내가 예수님을 찾아봐야겠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은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 내가 지금껏 다 썼지만 다 안 되니까 내가 저분에게만 소망을 둬야겠다, 여기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온 이 여인의 기대감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위기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못 들은 것은 아닐 테고 일부러 못 들은 척,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바로 옆에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신경 쓰는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절박한 자신의 상황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저 여인 들어보니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어서 해결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냥 어서 보내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예수님 어서 해결해 주시고 그냥 어서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얘기를 볼 때 예수님께 이 여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이 여인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활약을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눈이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친다는 것,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 이것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 아닌 것인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세요? 난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도 그것을 원했을 텐데 왜 안 될까요? 사랑한다면 날 만나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 나를 만나줘야 되는 건 아닌가?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면 좋은 거잖아요. 만나주면 좋겠는데
몇 번 기도해보고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굳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됐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그 사람을 딱 옮겨놓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평안하게 다 좋고 했으면 힘겹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너무나 쉽게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자들을 딱 한 번에 다 알게 하시고 정말로 멋지고 폼나게 딱 변화시켜서 멋지게 전면에 내세워서 제자들을 이렇게 멋지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답답한 마음 가슴을 치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끌고 가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 내게 만나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은혜 주신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 여인 가운데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십니까? 부르짖음 가운데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의 상태, 영적인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그대로 저절로 간직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어라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당사자는 압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은혜 끝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끝에,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그냥 보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에게 관심도 없다가 다시 한번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 외에 다른 곳으로 보냈음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너는 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관심이 없어. 나는 너에게 온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왔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쉬워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할 수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하시나 보다. 요즘에 이런 일이 이제 불가능하나 봐. 내가 서둘러서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예수님에게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번 찔러보는 간구를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해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했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끝나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우리 기억 가운데 잊혀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사모함의 기도이고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 가운데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잊혀지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 마음속에서 곧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 사모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여,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녀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실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누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달관한 사람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뜻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간 이 여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했으면 좀 들어주시지, 제자들마저도 얼른 들어주시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개라고 했어요. 개. 여러분, 개에게 자녀들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마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사라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걸림이 되면 그것을 치우기를 원하시고, 시험을 하시면 그것을 이기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해라, 내 뜻대로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이 여인의 응답은 실로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그 떡덩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자녀들에 던져주는 그 떡덩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떡덩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개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개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개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발끈하는 시대입니다. 너는 개야, 너는 안 되라고 말해도 이 여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딸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관련을 갖기 위해서, 관련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주님 당신의 개입니다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개라면 당신의 부스럭이라도 받아먹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개가 되었지만, 여러분, 개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더 이상 개 취급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은 다 옳습니다. 다만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기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해주면 될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위기를 맞게 하시고, 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의 단비 한 방울이라도, 난 단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의 그 부스러기가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은 그때의 나음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가볍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은혜의 단비 한 방울이라도,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모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에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야 할 그곳에 물질과 오락과 다른 것들이 차지했는데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구차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습이 상실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인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원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개가 되기는 좀 그렇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있어 진짜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고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유행이, 잠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조금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들, 삶에 잠깐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진짜 사랑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찾아서는 안 될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변만을, 우리의 정말 겉테두리만을 살짝 건드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그 복음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여전히 세상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이 만져지고 건드려지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그렇지, 내 삶이 그렇지, 내 삶이 언제나 힘들었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여인처럼 은혜의 부스러기 단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나기 전까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직접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롭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와 가능성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어떤 놀라운 것인지, 그런 일이 심지어 가능한지 이것조차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매 삶에 원하는 사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정말 모든 전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능력과 생명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